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또 몇 주간 동안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배에 대한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배에 대한 어려움들의 시간이지만, 어쩌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에 대한 무너졌던 사모함이 도리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왜 이런가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 또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말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헷갈리시는구만요.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어디서부터 내가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목적이 달라지고 신앙의 방법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신앙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 부귀와 영화와 내 소원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신앙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신앙의 출발부터 살아가는 과정이 다 달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고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자리도 살아가고 그 목적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습니까? 예?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여서 그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뭐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여러분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함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성경 사사기에서도 말하듯이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은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쳐졌다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와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안 했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렸냐?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 문제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주고 싶은 거 형편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그들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방법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축복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출발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알고 신앙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죠? 예?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이 재물이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길어야 100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쓰임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풍성함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성경적 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쓰임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신앙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쓰임받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축복, 하나님의 쓰임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은,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쓰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과정은,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도 들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시험도 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따름,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관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주저앉기도 하고 돌아설까 생각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알고자 해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그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번 여름 수련회를, 학예 수련회를 성경 세미나로 열었어요. 평안교에 있을 때인데 성경 세미나로 열었는데 그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에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갔는데 세미나를 하다가 영 시원찮게 마쳐버렸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거 참 주의 종으로 내가 이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울었어. 속도 너무 상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나. 주의 종이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생의 세월이 몇 년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좀 더 알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여러분 사람은 참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 나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연구하다가 여러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또 뭔 사역도 많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뭔 일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어. 세월이 지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다시 성경 세미나를 열고요, 강의를 막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 그런데 어떻게 요 한 3년 사이,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고 돌아보니까 그것은요, 제가 신대원 시험 떨어진 게 바로 그 이유더라고. 그 과정 가운데 몇 년 사이에 뭔 일이 내한테 있었냐. 사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쳐서 떨어졌어. 신대원 시험 처음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전에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간증했지만 참 괴롭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를 악물었어. 내가 너무 초라한 것도 싫고 내 모습이 그런 것도 싫고 해서 내가 반드시 신대원에 제대로 내가 들어가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참 우리 이 통합 측 신대원은요, 특히 강나루나 이런 곳에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신대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 학원이 있습니다. 성경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입시 학원이 우리 통합측 교단은 있어요. 그게 서울 강나루 대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를 제가 6개월을 갔어. 주일 사역을 마치면 밤차를 타고 그리고 밤새도록 열차를 타고 새벽에 떨어지면 여러분 전철이 없어. 그러면 전철역에서 한 30분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전철 첫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장신대 가서 아침 학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돼. 성경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게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가 되면 마칩니다. 그걸 1박 2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6시에 마치면 저녁 사 먹고 또 공부하다가 9시나 10시 되면 찜질방에 들어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 일상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6개월 동안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팠는지 몰라. 그 성경은요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1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장을 다 외워야 되고 나중에 큰 제목뿐만 아니라 소제목도 다 외워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하냐 싶으죠? 가능합니다. RPR이라고 하는 성경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1장부터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다 만드는데 이 페이퍼 A3 용지에 한 40장 안에 성경 소제목이 다 들어갑니다. 소제목만 외우냐? 아니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소제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를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이틀 동안 합니다. 그걸 제가 하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는 다녀야 되지,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 막 이걸 해내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 6개월의 세월이 제가 3년 뒤에 성경 세미나를 열고 초청받아 강사로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신대원도 멋지게 들어가고 신대원에서 다니면서 시간 내서 성경 읽으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제대로 그렇게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시험에 떨어지고 또 여러 상황들을 맞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또 초라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나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을 꿈꾸면서 처음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는 알고 지금도 그 비전을 붙들고 사역해. 그게 뭐냐면 내가 청년 시절에 신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고 소망한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개역 갱신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신학생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대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나를 하나님 개역 갱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학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열심으로 사역했어. 가는 곳마다 정말 몸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적같이 살아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가는 곳마다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나는 기대했어. 가는 곳마다 1년만 지나면 다 배가 부흥이야. 어느 곳이든 다. 그러면서 나는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로 강력한 사역의 결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시대를 개혁갱신할 사람으로 나를 써가겠거니,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미국 유학길을 오를 때 나는 더 크게 기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유학길을 마치고 많은 스펙들을 쌓고 거기서 많은 도전들을 받으면서, 사실 또 미국 유학하는 세월에 풀러라고 하는 대학은요,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여러 방법들에 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목회판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담임 목회 대행을 1년 동안 하고 갔지만 그곳에서 그걸 하나님 다 갈아엎더라고. 사역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고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갈아엎으면서요, 나는 거기서 희망에 부풀었어. 무슨 희망? 나는 하나님께서 참 대형교회로 나로 인도하시겠거니, 그래서 이 쓰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사역의 방법들과 내용들이 승승장구로 이어질 줄 알았다니까. 근데요, 참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더라고. 나는 개혁갱신을 그렇게 할 줄 알았어. 큰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사람들로 주목받으면서 교회를 다시금 부흥으로 일으키면서, 야, 저 목사가 어떻게 사역하길래 그래 하나님 중심에서 초대교회 중심으로 저렇게 사역해서 교회가 부흥되었구나. 나는 그걸 기대했다니까. 근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개혁갱신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성소를 세우시고 성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참 나는 그 성소를 개척하고 2, 3년 동안 초라했어.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마음을 알았던지, 제가 그때 노예 갈 때 그 성도가요, 목사님 기죽지 말아가 루이비통 넥타이를 사준 적이 있어. 2번 매고 안 맨다. 부담스러워서. 참 그걸 차고 열차를 타고 서울에 노예를 한다고 올라가는데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본 그 세월 동안 하나님 20수년을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참 노예에 올라가는데 참 초라한 거예요. 참 슬펐어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노예를 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개혁갱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냐? 개혁갱신이 뭐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니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지난 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어느 교회보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성소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다른 교회보다 다르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서는 것을 허락하냐? 여러분, 하나입니다. 성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역사가 강력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어심이, 쓰심의 회복하심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의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과정은 초라했어. 과정은 싫었어요. 과정은 아픔이고 힘든 거였어. 근데 여러분, 결과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요, 어릴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요.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은요,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 형들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문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네? 모든 족속으로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따라서 그 축복이 뭐 하는 겁니까? 계승되어져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다음 누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 꿈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비전 가운데 지도자로 내가 세워졌다는 것을 바로 이 누구는요, 요셉은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받은 이 요셉이는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꿈꿨어요. 야, 이제 내가 이 비전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으로 나는 이를 통해서 내 인생이 멋지게 승승장구하고 형들이 나를 뭘로? 바로 이 신앙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정을 봐요. 결코 그렇게 되질 않았어. 요셉이 생각하는 승승장구의 과정이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리면서 그 종의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은요 형통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수식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했다? 형통하였더라가 요셉의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40장 이후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그 말이 딸려 있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종의 세월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형통이 뭐예요? 우리는 형통을 오해해. 형통은 무탈한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경적 형통은 무탈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무탈했어요? 문제투성입니다. 종으로서 살며 여러 문제들, 생명의 위협, 고통의 위협들을 당하지만 요셉의 인생의 수식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뭐했다는 거? 해결되었더라. 요셉은 종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비결을 배웁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 이걸 요셉은 종의 세월 동안 배우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뭘 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맡으면서 사람을 통치하고 여러분 여러 것들을 관리하는 이 행정적 법을 요셉은 그곳에서 배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다시 옥으로 가게 되는, 참 그때 요셉의 심정, 우리가 여기까지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면 요셉의 인생은 뭐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실패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의 감으로 통해서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을 마주 대하는 일이 그 감옥의 옥에 갇히는 일로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리라는 그 결론에 달하는 요셉이 생각하는 방법과 과정과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안에 꿈꾸고 사명으로부터 받은 비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과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가 바로 이처럼 방법과 과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지만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은 하나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17절에 형들이 말합니다. 17절 18절에 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받은 가정의 가문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요셉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이 말하면서 19절 이하의 20절에 보면 요셉에게 결국 그들의 형들이 뭐 합니까? 절하죠. 절할 때 요셉이 고백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 요셉은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요셉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요셉은 바로 이런 결과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요셉은 시험 들었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그 꿈을 버렸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뒤돌아선 것도 무릎 꿇은 것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 걸음을 충실히 걸어갔다.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에게는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 참 믿음의 귀한 여종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알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늘 그 인생이 그려졌습니다. 이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늘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거스틴에게 신앙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요구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아이고, 신앙 그거 내가 하란다고 합니까? 듣기 싫어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요구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모니카는 신앙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어머니 말을 안 들어. 개망난이요.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도망가서 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여성들과 어울리고 이런 세월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요, 절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이 어거스틴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근데 이런 기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거스틴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어거스틴이요,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니카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간간히 억지로라도 권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는데 이제 집 나가면 이놈은 신앙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 안 하겠구나, 큰일 났다 생각했어. 모니카는요, 그날 하나님의 전을 참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 역사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권사님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에? 맞아. 안 하셨어. 모니카는 생각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 드렸고 내 기도가 선한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정력으로 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거야. 근데 모니카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아침에 기대하지 않았겠어? 믿음이 있다면 죽상하라고 갑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 거야. 분명 그랬을 거야. 믿음에 차서 신이 나서 갔지만 아들내미는 짐 싸갖고 가는 거지. 모니카는 실패했다. 내 비전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객지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서
어거스틴이 객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내 비전은 하나님 앞에 얻은 하나님으로 소원하는 사명 안에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과정과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고 등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걸음을 더디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방법은 달라.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 중요한 것은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고 그것을 위해서 목표 삼고 충성해 갈 때 반드시 그 축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다만 방법이 과정이 뭐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물질로 섬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입술로 복음 전하는 자를 삼으시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물질로 하는 것보다는 그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물로 섬기도록 하나님 하시기도 하세요. 참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힘들어도 제물로 나는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제물로 쓰임 받고 있는 현장에 사는 사람은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피가 마를 거구만은 차라리 막 직장 다니면서 주는 거 조금 해갖고 막 그냥 그렇게 살고 나는 길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낫겠다. 눈 감고 손 들어보라면 여기 분명히 반대로 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가 하는 게 제일 힘들어. 아니면 나는 건강으로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처럼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연약함을 주고 실패를 주어서 그 실패 속에 연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정을 끌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보다 크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반드시 내가 사명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신앙하고 또 충성해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환난과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고 그 길에서는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도구로 써주실 것이고 지금도 써가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되지 않는다고 그걸로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하겠다고 돌아서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은 선하시고 크시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그 중하지 않는 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요셉처럼 그 어떤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에 나를 온전히 들여 사는 그런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어. 하나님을 열심히 애용하고 이용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성소,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성소가 하나님의 개혁
갱신의 바른 자리가 되도록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